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17일 금요일 제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는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에서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죠. 그 성대한 가나안의 장례식은 역사에 남고 가나안 사람들의 기억에도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바뀐 지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벨 미스라임,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는 의미죠. 장례식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그런 지명까지 남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억에 남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에도 마땅히 남아서 400년 후에 출애굽을 분명한 비전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장례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요셉의 형들에게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5절,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걱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직접 가지 못하고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울었습니다. 요셉은 사실 창세기 45장에 나온 것처럼 17년 전에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때 간곡히 말했죠.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7절에서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요셉은 17년 전에 이미 다 용서했는데 그때 형들은 얼떨떨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기들 입으로 용서해달라고 말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으로는 아버지 야곱 그늘에서 덩달아 묻어가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모든 풍족한 양식과 비옥한 고센 땅과 평안, 이것이 다 제공되는데 그것이 다 아버지 야곱 그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야말로 큰일이 났다고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긴장을 해서 직접 찾아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서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을 들을 때에 울었어요. 네, 왜 울었을까요? 과거의 서러운 일이 생각나서요? 아닙니다. 요셉은 평안을 누리지 못한 형들이 안타까워서, 그리고 연합을 위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자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야곱이 그래서 가나안에 장례를 해달라고 한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왕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고, 땅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백성도 하나님이 조성하실 것인데, 백성이 순종하고 단합된 공동체여야 합니다. 순종되고 단합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완성하시지만 백성의 동역을 요구하십니다. 백성의 순종과 단합 없이 나라가 되지는 않죠. 그런데 출애굽 때까지 화평한 공동체가 되어서 다 함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배굽 때에도 화평이 필요했던 것처럼요.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불러들일 때에 아버지와 형들에게 아주 간곡히 말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와도 된다고 애원하다시피 설득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야곱의 족속 중 어느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여서 데려와야 했던 것처럼 나갈 때도 하나 되게 해서 나가야 하죠. 마찬가지로 나중에 400년 후에 돌아갈 때도 어느 한 가족이라도 같이 안 가겠다고 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어떤 이유 때문에 혹시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형제간의 불화가 있으면 고립되어 떨어져 나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가 많으면 사람들마다 성격과 감정과 의견도 제각각이고 경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야곱의 12 아들들은 경쟁과 질투 때문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11아들이죠. 예. 여럿이 작당해서 죄 지었다가 들통나고 벌받게 되면 서로 어떻게 될까요? 서로 화평할까요? 서로 탓할까요? 네, 탓하죠. 누구 잘못이 더 크다느니, 누구 때문에 일이 더 잘못되었다느니 서로 잘못을 떠밀면서 원망하기 십상입니다. 요셉의 간절한 염원은 바로 공동체의 장구한 화평입니다. 400년 후 일심단결로 출애굽하는 것까지, 자기가 죽은 이후까지를 요셉은 내다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형제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형들에게서 기별이 와서 용서를 비는 것이에요. 이때 요셉은 다시 한번 자기에게 얼마나 큰 권세가 주어졌는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죄 없이 고난당했기 때문에 가진 용서의 권세입니다. 만약 이때 용서의 뜻을 건성으로 표현한다면 형들은 앞으로도 불안 가운데 살게 될 거예요. 조금 안심되다가도 또 무슨 위기가 생겨 다시 요셉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형제 간에도 끊임없이 서로를 탓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고, 그런 원망과 경쟁은 12 형제를 넘어 12 지파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통일된 비전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단결해서 가나안을 향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이 순간 자기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배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결된 출애굽까지, 그리고 통일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비전까지인 것을 생각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게 하시는구나. 요셉의 완전한 용서를 확인한 후에는
형들은 서로 탓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완전한 용서와 사랑 앞에서 형들은 다시 한번 놀라서 서로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게도 삼촌들 흉보는 소리를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자기들끼리도 서로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요셉이 눈물 흘린 것입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그 고난이 이토록 가치 있게 쓰임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며 하나님의 지혜에 놀라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울었던 것입니다.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겁이 나서 직접 요셉 앞에 오지 못하던 형들이 사람을 먼저 보내어 회개의 뜻을 전한 뒤에 이제 용기를 내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대충 말한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기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만 심판자이시지 어찌 내가 심판을 하겠냐고 명백히 말하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기는 다만 구원 계획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21절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자녀들까지 부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한순간의 감정으로 용서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보복행위 같은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고 심지어 부양을 책임져서 어떻게든 출애굽 때까지 이스라엘이 번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려는 요셉의 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기들 자식들까지 요셉이 다 책임져 주겠다니 이제 완전히 마음이 해방되었죠. 형제들끼리 자잘난 일로 서로 탓하는 말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창피해서. 요셉의 용서를 경험한 형제들은 마치 수천억 원 탕감받은 사람이 몇백만 원 정도야 형제에게 꾸어주고 안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은혜에 크게 감격한 자가 자기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큰 용서를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큰 고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마음 가득 가졌기에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화평케 되도록 간절한 소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110세까지 살고 유언을 남겼는데요. 야곱의 유언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야곱의 유언과 요셉의 유언은 어떤 점이 같은가요?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같은 점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굳게 믿었다는 것과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약속의 땅에 장례해 달라는 것이 같죠. 다른 점은요.
야곱은 장례식을 가나안에서 하게 했는데 요셉은 입관은 애굽에서 하고 훗날 출애굽 때에 유고를 메고 가게 하는 거예요. 둘 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비전을 분명하게 후손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400년 후에 정말로 출애굽을 했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메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비전의 유언이 있었기에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손에게 비전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어떤 비전을 남기시겠습니까? 천국 건설의 비전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후손에게 남기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공동체를 화평케 하고 통일되게 하고 반드시 비전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비전입니다. 언약을 믿는 자는 성취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는 화평케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천국 공동체입니다. 제주 모금화와 동아시아 제자화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4대 비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출애굽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비전이 분명히 성취됩니다. 한 마음으로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까? 믿음의 형제가 그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화평케 하시면서 비전 성취를 바라보고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또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을 받으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